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꼭 하나님 말씀 대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로 지금 전하는 말씀들이 주로 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에 다 걸려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이렇게 다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주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는 거는요,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사납다는 거죠. 예. 무서워서 항상 여기를 피해 갈 정도로 그런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자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아들로 오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사람이 관계 갖고 묻네요. 이 귀신이 관계를 묻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괴롭게 하려고 옵니까? 여러분, 이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것은 이 마귀는 이제 마지막은 유황불못에 영원히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때를 얘기해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왔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것은 우리 이제 죽이려고 왔습니까?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참 잘 알고 있어요. 이 마귀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여러분, 많은 돼지떼가 멀리서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거의 축사 사역을 한 70% 이상 하셨습니다. 주님이. 예.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로 보내주셔서. 예. 돼지떼가 아니라면 아마 이제 지옥불에 들어갈까 봐 겁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이 지옥불에도 보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주 간구했어요. 간구해서 우리를 저 돼지떼에 보내주세요. 예, 그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자 둘인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어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해서 순식간에, 아니 평화롭게 돼지가 먹이를 먹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그냥 막 뛰어들어서 강물로 뛰어들어 다 몰사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돼지떼가 한 2천 마리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돼지떼가 어떻게 해요? 군대라잖아요. 우리는 많다. 예, 우리는 많다. 누가복음 8장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우리는 군대다. 여러분, 이 귀신들이 사단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한 사단은 많으면 6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군대라고 하는데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신이 들렸다는 말도 들어보셨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은 이제 절대 못 나오는 곳이에요. 그건 불못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니까 그 돼지떼로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그 돼지한테 붙었는데 호수에 들어 몰사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예, 엄청나게 많은 그 돼지떼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2천 마리 죽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예. 어머, 이 사람 귀신이 나가가지고요, 아주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해졌어요.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어요.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 무덤에 안 있어요, 이제.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원했을까요? 자기 재산 지키려고. 혹시나 또 다른 사람네 집에 있는 돼지떼라든가 또 짐승이 또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을까 봐 싶어서 거기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주님이 빨리 우리 동네에서 나가시기를 간구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의 현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과 재물인데 재물이 맘몬입니다. 신이에요, 신. 네, 맘몬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도 뭡니까? 여기 이제 잊지 마세요. 예수님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셨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예, 몰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람이 온전해지는 걸 좋아하는가 아니면 돈이 좋은가 그겁니다. 귀신은 만문이잖아요. 이 세상 임금 만문이잖아요. 돈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여는 그걸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다루는 말씀입니다. 예. 예.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아서 이제 이 나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제 주님이 가시는 곳 나 따라다닐래요.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리고 전파하라. 온 성내에 전파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서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다 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자기에게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요. 그게 순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따른다는 건 순종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얼마나 힘든 모습입니까? 그죠? 주님은 뭐 잠자는 시간 빼고든 계속 일을 하셨잖아요. 살리시고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 강행군을 이 사람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귀신이 나가니까요. 이제 그 몸과 마음이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거죠. 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네. 어제의 옛사람과 오늘의 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니까 이 사람 정말 이제 또 주님께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갔을 때 그 나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내 재물은 굉장히 손실을 봤어요. 그 돼지 주인, 그 지주잖아요. 그 당시에 옛날에 돼지를 이렇게 많이 쳤다는 거는 지주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사람은 그 돈이 많이 이제 손실을 당했죠. 손실을 당했습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건 손실을 당했어도 주님을 구했다라면 그 주인도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텐데 그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사, 그 선동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선동하사 빨리 예수님을 이 동네에서 내쫓아야 되겠다. 우리 가족을, 우리의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그 편안함을 그 사는 거에 그 윤택함, 그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를 얼른 쫓아내야 되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믿는 며느리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믿는 사이가 들어왔습니다. 어쩌다 자녀가 한 명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며느리, 믿는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안 믿던 자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빠의 사업장에 큰 손실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손실을 봤어요. 또 혹시나 큰 문제와 사고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어떤 사람이 또 돈도 떼먹고 도망갔어요. 가게 문도 닫게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믿는 며느리, 믿는 사이, 아니 믿는 저 아이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물질에 손실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깨닫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지 말라. 오늘부로 우리 김씨 가문에 들어온 이상 너는 불교를 믿어야 한다. 유교를 믿어야 한다. 믿지 마라. 하고 어떻게 해요? 그거 막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떠나라는 거와 똑같아요.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그 핍박하는 거와 그거와 거의 비슷한 예입니다. 이럴 때 여기서는 예수님이 떠나갔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렇다고 예수님 중단해요? 중단할 거예요? 결혼 전에는 예수 믿겠다고 남자가 그래놓고 결혼하니까 예수 못 믿게 반대하죠? 핍박하죠? 예수 믿는 거 싫어하죠?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그 신랑 뜻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여러분, 그 핍박을 감수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돼지떼가 몰세를 했습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구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영혼 한 명을 구하는 것이 돼지떼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믿는 며느리 한 명이 들어와서 집안에 큰 풍지박산이 일어나는 일이 혹 있어도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그건 귀신이 떠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해석되십니까? 그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질이라 떠나보내주는 거예요. 흔들어서. 해석이 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석이 되십니까? 예수님 모를 때 얻었던 세상이 주는 그 물질들, 그 건강들, 그 관계들, 그 축복들은요. 언젠가는 뭐합니까? 다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한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열심히 믿으십시오. 더 열심히 믿으십시오. 예수냐 신랑이냐? 예수냐 아내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변화되었고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 복음 전파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성내에 이 큰 일 행한 것을 그는 열심히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신 일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파하십시오.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열심히 전파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아주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는요 거의 2,000마리 된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000마리. 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예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걸 알리라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너를 불쌍히 여겼다. 오늘도 우리가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고 무덤 가운데 있고 날마다 이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이런 자랍니다. 쇠사슬도 끊는 자. 예. 그를 제어할 힘이 없을 만큼 힘이 강한 자. 그런 자가 내 주변에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명령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십시오. 술 중독자에게 명령하십시오. 게임 중독자에게 명령하십시오. 쾌락 중독자에게 명령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명령해 주기 이전에 내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귀신한테 명령하십시오. 나오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너는 군대처럼 많이 있어도 너는 예수와의 이름 앞에 복종하고 나오라. 명령해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보십시오.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앞을 못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거라사 지방에 주님이 갔는데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고 했어요. 이 절이 뭐냐? 경배입니다. 그러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길래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그랬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그 귀신한테 명령했대요. 명령했는데 그 귀신이 알아먹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회개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죠. 불쌍히 여김을 받으사.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들이라든가 여러분 지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명령해서 귀신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고 할 때 그 상대의 귀신이 나간다. 아시겠죠? 예. 미움의 상태에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사 명령했을 때 그 귀신은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냐 돼지냐 재물이냐 그 큰 차이 속에 사람들은 역시 재물을 먼저 치고 예수님은 내쫓았다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렸던 자는 치료받아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서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귀신한테 명령해서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명령하고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돈이냐 예수님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그들은 돈을 선택했습니다. 돈을 선택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특별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